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된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 책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이 구원을 계시하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를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들을 적은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 과학적이나 혹은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들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창조과학에서도 과학적으로 뭘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사본들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어떤 객관적인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쓴 하나의 글로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소설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교묘한 언변으로 글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내가 적은 것들은 내가 직접 본 거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사도로서 내가 이 글을 전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복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내가 직접 체험했고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복음을 적은 이 내용들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 이 말씀들이 그냥 적어진 게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여졌다는 게 아니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를 쓰지만 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쓰고 있는 거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듣고 직접 본 것을 너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이 성경의 권위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라. 인정하고 순종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도들이 쓴 글들입니다.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쓴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감정해요. 다시 말하면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또 혹은 일부러 왜곡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딱 자기한테 맞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다 전달합니다. 왜? 사사로이 한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가끔 이단이 아닌데도 정통 교단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해석할 때, 또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또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나쁜 분들은 표적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적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았다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셨나?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다, 사사로이 가르친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이 되려고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다 자기가 신입니다. 교주가 신입니다. 아닌데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예수님이고 성경은 다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홀딱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성경을 가져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아주 강조합니다. 물론 정통 교단도 성경을 강조합니다. 근데 정통 교단보다 더 강조합니다. 근데 결론은 교주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사사로이 해석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있잖아 우리가 하면서 넘어가게 합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넘어가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을 더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라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리고
그리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또 책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도 보면 저기 막 화려하게 책들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비교 분석합니다.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왜냐하면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말씀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들도 객관적으로 쓴다 하지만 각자 받은 은혜를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최대한 말씀은 그대로, 또 말씀을 통해 받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하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 뭐 축복의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 축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고 난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반복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따라가고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앞서 말했지만 말씀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왜곡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뜻을 더하거나 혹은 말씀의 일부를 빼고서 막 말씀을 조작해서 조합해서 잘못 전달하면은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마음대로 해석하고 더하면 성경에 적힌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며 또 삭제하고 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이 말씀인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과학적입니다.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요즘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 AI의 발전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면 우리 영화에서 되게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은 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거의 초입 단계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 AI가 AI를 연구하고 다시 새로운 AI를 내놓는 기술력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시험지를 넣었는데 이 챗 GPT가
몇 분도 안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그 문제를 풀었는데 영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객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으면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으면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는 오늘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논리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하나의 사상으로,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저 너희들의 신앙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친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해도 대부분 거절하는 겁니다. 그나마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특히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됐어, 너나 믿어,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 아예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만, 너만 간직해 정도라는 겁니다. 이건 좀 괜찮아요. 그래, 난 됐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인가면 우리 심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말씀을 조롱합니다. 비난을 넘어서 아주 그냥 욕하고 아예 무시하고 아예 공격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기 때문에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곳에 은혜를 나누며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저 하나의 사상이며 그냥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사로이 욕심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사실임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